귀하고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한번 앞뒤좌우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실까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확신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 일을 추진할 힘도 없고 또 어디로 나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말씀을 확신했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인생 길을 잃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간혹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이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불명확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좋은 걸 받아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모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당신은 밤에 눈을 감더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감정과 느낌의 근거에 두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기분이 영 다운되고 실수하고 죄를 졌다 치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런 기분과 감정, 느낌의 근거를 두고 구원의 확신 여부를 결정하는 분들은 어디 부흥회나 은혜로운 찬양 집회에 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너무 거룩한 느낌이 들고 나도 거룩해진 것 같고 그러면 금방이라도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화풀이를 하고 아이고 천국 가긴 다 틀렸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집회 속에 예배 중에 은혜 받을 때 좋다. 그때 예수님 모셔야 돼요. 막 싸우고 화내고 그럴 때 주님 오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런 일들은 과연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차이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계약,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그 계약 아래서 산다 하는 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맺는 계약, 약속,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영어 성경에 이 계약이라는 말을 커버넌트라. 이거는 굉장히 거룩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변하고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주 깊고 이 원어 자체가 동물을 바늘을 쫙 갈라서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라고
라는 가벼운 느낌이 아닌 언약이라 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계약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저런 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계약해야 되고, 새 집을 장만할 때, 내 생애 첫 집을 장만할 때, 그 얼마나 설레고 참 흥분되는 일이에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그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 퇴직하셨는데, 면단이 이런 시골에 계속 다니시다가 시내로 들어오셔서 시내 아파트를 하나 사셨는데 굉장히 늦게 사셨어요.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냥 밤잠을 못 주무시고 두 분이 그렇게 또 쓸고 닦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집을 계약하고 내 집을 만드는 거 얼마나 마음 떨리는 일입니까? 뭐 그 외에도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뭐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또 때가 돼서 잔금을 다 완납 처리하고, 그러면 그 집이 내 겁니까? 내 게 아닙니까? 그 집은 내 거지요. 아직 내가 내 몸이 들어가 살지 않는다 해도 그 집은 이미 내 겁니다. 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완납을 다 했다 그러면 내 겁니다. 때가 되면 분양을 받는 일이면 회사에서 출입문 키를 줄 것이고, 이미 살고 있는 주인이 있다 그러면 때 되면은 그 집을 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지 않지만 그건 내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집 샀습니까? 뭐 진짜 샀습니까? 진짜 당신 집입니까? 아유, 글쎄요. 내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내 거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바로 그런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이 바로 그런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서명 날인하는 것도 상당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커버넌트, 그 거룩한 계약은 얼마나 더 효력이 뛰어난 계약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찍힌 서명 날인 도장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방울방울 흘리신 보혈로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흘리신 그 뜨거운 사랑이 담긴 그 보혈로 거기에 보증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날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새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고 살 길을 얻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계약서를 2장을 쓰셨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는 옛 계약, 구약이고, 새로운 계약서는 새 계약, 신약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약서를 2장 이상 쓸 일이 있죠. 그러면 어떤 계약서가 유효합니까? 더 늦게 쓴 계약서가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쓴 것은 그것은 유효치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옛 계약,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전히 그 계약서 아래에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더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더 많은 공을 세우고 더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행위 중심적인 옛 계약의 그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새 계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 아래 사는 백성들이 된 것이죠. 그렇게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 당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포도주와 떡과 빵, 그것을 당신의 몸이요 흘리는 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내 피와 살로 맺는 새 언약이니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가 어떠한 언약을 체결하였고 그 체결한 언약서에 누가 무엇으로 보증을 했는지 그것을 기억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유언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도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만찬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와 새롭게 갱신된 언약을 체결해 주신 그 언약을 체결하게끔 하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체결 언약서에 무엇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날인해 주셨는지 그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계약서에 그러면 백성이 되는 조건과 자격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 계약 내용 이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애쓰고 찾고 그렇게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예수님, 새 언약의 체결자가 되시고 보증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언약 체결자 대상이 되고 그 언약 아래에 사는 백성이 된다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감정입니까? 느낌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 삶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계약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신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저로 하여금 의심을 하게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늘 눈을 감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계약의 내용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50년 전 부름받아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주전 650년, 700년 이런 시절은 아주 까마득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 그 훨씬 이전 시대인데 문자도 없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살던 시절은 굉장히 비참하고 아주 나라의 이 상황이 극히 좋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쪽 10지파, 북이스라엘 불리는 그 나라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남쪽에 남은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과 거역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고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새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결혼한 신랑 신부처럼 남편과 같이 자신을 여기시고 신부와 같이 감싸고 사랑해주고 그 삶을 보호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신랑 대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좋은 남편들을 많이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깨어진 거죠. 첫 계약은 그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새 관계를 계획하셨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오시 6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새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맺은 계약은 돌비에 새겨져 있고 종이 문서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계약의 내용을 따라 살아갈 마음도 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 계약을 맺어주시는데 이제 어떻게 맺어주시냐. 33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작성해 주신 새 계약서에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심어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에 심어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뭉뚱그려 공동체에 누구에게 임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마다 각각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각자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재하고 내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해지는 것들이 느껴지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내가 내 하고 싶은 계획과 생각과 뜻대로 해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전에는 아무런 꺼리낌과 부담이 없었던 것이 나한테 자꾸 꺼리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보십시오. 불편합니다. 똑같이 행동해 보십시오. 불편합니다. 똑같은 걸 추구해 보십시오. 편치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에 심어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도록 하는 열망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 뜻을 추구하고 살아갈 힘과 능력도 함께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첫 계약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도 없고 알긴 알아도 그것을 행할 힘도 능력도 그들에겐 없었던 거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은혜, 마음에 심어주신 이 새 언약의 은혜,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성령님을 충만히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서 안다 하는 것은 가벼운 차원의 알미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늘 살아가면서 알듯이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관념 속에서 마치 소설책에서 눈으로 읽은 그런 하나님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멀리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가 동행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과 시간에 따라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힘겹고 걱정고심 두려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모든 인생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것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쉼과 평안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내가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실수 없이 내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정말 좋은 목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각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첫 계약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 부분에 지났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만 돌비를 보고 써진 사본을 보고 그러나 지금 이 새 계약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내 눈을 떠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바로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망하고 사모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수많은 조건과 환경들이 내 삶에 주어져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올 초부터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죠. 함께 하루라도 이 말씀을 덮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인도자가 되신 생명의 말씀을 하루에 밥을 먹듯 내가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고 작은 일이지만 1, 2, 3 기도 하루에 2번 30초씩 공동체가 어디 있든지 마음을 합쳐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갖기 위한 이러한 기도의 일들도 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게끔 하는 좋은 도구들이죠. 우리 가포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발전하시고 항상 성장하시고 연초보다 2월보다 3월이 연말 되면
더 많이 내 뒤의 날들을 돌아볼 때 많이 자랐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뿌리 내렸구나,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텐데 많이 튼튼해졌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신 다음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4절 하반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계약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가 지은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우리가 늘 생각하면 감동이 되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면목 없어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두말 않고 그 아들의 지위와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뒷이야기는 우리가 읽지 못하지만 그 아버지가 어떠하셨을까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너 이리 와봐라 이놈아.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때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갔지만 한번 따져보자. 너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아버지가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탕자의 지난날에 때 묻은 벌거벗긴 것 같이 그렇게 가문과 가정과 당신 자신에게 수치심을 부여해 준 그 아들의 지난날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리셨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동과 서는 계속 가면 점점 멀어집니다. 합칠 가능성이 없어요. 깊은 바다를 아십니까? 바다는 무섭습니다. 깊은 곳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그 깊은 바다에 싹 던져버렸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 예전에 그렇게 그 죄를 줬는데 어찌 잊으십니까? 난 모른다. 다 잊었다. 그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체결하고 서명날인 받은 계약 아래 사는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러는데 지난날의 죄악과 잘못과 허물을 부여잡고 비참하게 죄책감에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계약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계약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끔 전도를 해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정말 계십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그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그 거룩한 자리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계약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 계약서에 자리로 나와서 계약을 체결받으면 거기에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제가 좀 정리할 게 많아서요. 정리할 것 좀 정리하고 끊을 것 좀 끊고 그렇게 하고 나갈게요. 여러분 그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게 우리에게는 내 생활을 정리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끊어내고 싶어도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깨끗이 청산해 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용서의 은총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리될 게 정리되고 끊어질 게 끊어지고 세워질 게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 아래 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계약서에 있고 그 언약을 기반하여 나는 이런 은혜를 받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뻔뻔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뻔뻔하게 사는 겁니다. 사실 아이고 이 낯짝으로 오늘 또 어떻게 주님 앞에 가나. 그러나 또 가는 겁니다. 오늘 찬송 오라 오라. 죄 중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오라. 우리는 또 실수할 것이고 또 죄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계약서를 살펴보십시오. 계약의 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뜨거운 선율로 계약서에 보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고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행해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힘입어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
항상 함께하리. 그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찬양합시다.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거절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새 언약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거룩한 보혈로 보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언약 아래 사는 백성으로 감사하고 살게 하시고 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 중에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의 손에 모든 것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를 내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 성령님, 오늘 우리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새 언약을 체결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 백성 된 자를, 새 언약 아래에 사는 백성들로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은혜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을 열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지난날의 거물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약을 잊게 한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언약 아래 사는 자들인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우리 발걸음을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되고 강건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시는 은혜가 새 언약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가족들 가운데, 또 골방의 자리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